아, 12월 26일, 23년 마지막 화요일 저녁, 마가복음 23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당신이 그 섬에서 전방문을 열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부끄러워서 못 연다는 거예요. 바로 맞은편 집 가게는 물건이 많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당신 가게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어서 손님이 와도 걱정이고 아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전방문을 늘 여시고 그랬다는데 제가 꼭 그 격입니다. 그 격. 예, 그 양식을 뭐 준비해 놓은 건 없고 이렇게 오늘은 또 요한 형제까지 이렇게 와서 참여하니까 제가 이거 내놓을 건 없고 하여튼 여러분의 가난함을 믿고 어, 오늘 또 준비된 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긴 본문인데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영미자매가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4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폭풍우를 지나서
이 바다 건너편 지방에 딱 도착한 곳이 거라사였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다 쪽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육지예요. 그래서 마태는 부담스러워서 이 부분을 가다라 지방으로 고칩니다. 그래도 가다라 이 지역도 갈릴리 호수에서 거의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마가가 표현하기를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이 만나게 됐다. 이 곧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만 41번 쓴다 그랬죠? 유투스, 히랍어로.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만난 것처럼 마가가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문자대로 성서를 읽으면 안 된다.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새겨야지. 이거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면 마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먼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방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했는데 번역을 이제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 들린 우리 평상시에 봤던 그런 사람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히라보로요. 더러운 이 말은 아가탈로스고 거룩한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기오스 푸념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아가탈로스 푸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이 더러운 귀신에 잡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무덤 사이를 유대 성경에 보면은 매장 동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산에 가보면 봉분이 올라와 있는 이런 무덤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 바위 동굴, 그 매장 동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962년 판인데 만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이 좋아요. 왜냐? 저도 오늘 이 더러운 영에 잡힌 이 사람을 제가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재적인 예수를 만나려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만났다 라기보다도 만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아주 감사가 돼요. 저희 아버님이 그 한글도 잘 모르시는데 교회를 막내 아들을 고치겠다고 교회를 나오셔갖고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경을 잘 모르세요. 글자를. 그래 돌아가실 때 이 성경이 제 손에 잡혀서 제가 아버님 성경을 지금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상태,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 그 다음에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으나 끊어버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소리 지르며 돌아다닌다. 네 번째,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가요.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이렇게 아주 그 동작이나 상태를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 사건을, 이 20절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7줄로 줄여버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이렇게 길게 쓸 일이 없는 거죠. 마태가 볼 때. 마가는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 상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뭐 점잖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도 제 속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홍성에 같이 사는 젊은 자매가 그렇게 표현해요. 저를 보고는. 삼촌은 겉을 보면 참 유하고 부드러운데 속을 보면 거칠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제 점잖게 표현을 해줬는데, 네, 제가 저를 보면 진짜 그 수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고, 누가 저를 제어해도 제가 제한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아, 제 속에도 버럭하는 게 있어서 그런 버럭하는 성질이 있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인 게 알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바탕에 무슨 생각을 깔고 읽으셔야 되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의 어떤 부분과 연결돼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부터 4절을 가보면 네,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이사야 65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1, 2절은 그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다가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 65장 1, 2절을 인용을 합니다. 3, 4절은 이 마가복음 5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미자매가 1, 2절을 그 본인 성경으로 읽어주고 3, 4절은 제가 표준 세번역을 번역해 놨으니까 원고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사자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아멘. 네.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갔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의 상태였던 거죠. 자, 6절로 가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이렇게 동작에 대한 표현을 자세하게 마가가 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 동사가 3번이나 연결져서 나오죠. 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는 당시 헬라 세계가 신을 부를 때 이름이에요. 예.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이고 부르는 거죠. 자, 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점잖은 모습인데 아닙니다.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맞짱 뜨는 표현. 지금 점잖게 행동은 나오고 있지만 그 말 속에서는 지금 예수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뭐를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 더러운 영이 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을 해라. 근데 이 괴롭게 하다는 이게 바사니세스가 이게 원형이 바사니조라고 하는 고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를 고문하려고 하지 말라. 이 소리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가의 29절을 그 14절로 줄이는데 마가가 안 쓴 표현 하나를 집어넣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귀신이 무서워하는 이 무적행이 뭘까요? 네. 히라보 아비소스인데 이게 여기서 영어가 아비스가 나왔습니다. 이 아비스가 뭐냐?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자,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졌는데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광주 보병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는데 그 어느 강가 위에서 이제 줄을 잡고 있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딱 11m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떨어지는데 중간쯤 떨어지는데 속에서 공포심이 순간적으로 확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쯤은 바닥을 닿을 것 같았는데 안 닿으니까. 야, 근데 그 훈련받는 중에 목사 한 사람이 이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 교관이 이 손잡은 이 손가락을 쥐봉으로 그렇게 때리는데도 못 놓는 거야. 야, 죽음에 대한 공포. 결국은 그 사람 못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교관한테 하여튼 얼마나 하여튼 그다음부터 구사리 먹는지. 야, 그냥 이 무적행.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되셔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구절을 찾아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좀 어색하죠, 그죠? 아니, 지금 귀신에 잡힌 사람이 군대라는 의미, 이게 히라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을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상세히 그리는 게 아니고 마가가 예수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레기온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제 붙인 거죠. 우리가 많습니다. 군대라는 말, 이 여단급의 로마 여단급의 군대 이 말은 5천 명에서 6천 명이 되는 로마 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요구할 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예, 귀신 쫓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김기동 목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니까 할 수 있는 쌍스러운 욕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나가니까 욕을 가르칩니다. 욕을. 근데 주님은 지금 그런 시시한 축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당신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목에 힘줄 일도 없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물을 때 이제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마가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건너왔어요. 와서 이방 땅에 와서 보니까 아, 사탄도 우리로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개별자인 나로 존재해서는 사탄을 이길 길이 없구나 하는 거를 지금 이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2절로 넘어가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제가 여러 번 읽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답을 좀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더러운 레기온 귀신의 부탁을 예수님이 준 거냐 정말.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저는 제 막내 동생을 하나님이 그 간암이 걸린 막내 동생을 고쳐주시기 달라고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이 병 나으면 교회 다니시겠냐? 그러지. 어느 아버지가 안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한자도 모르시면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오시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동생을 고쳐주지 않은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서울에서 그때 대전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10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70일 어느 날 동생이 죽은 거예요. 전 그날로 내 피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뒤로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더러운 영이 든 이 사람, 이 영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돼지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들어줘요. 이거 왜 들어줍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저는 답을 못 얻었어요. 아무튼 본문을 보면 거의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는 사건을 그려주고 있는데 마가가 우리처럼 성서를 읽으면서 아, 귀신이 확실히 나왔구나 하는 증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15절로 가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저희가는 이제 괄호를 친 거는 본문에 안 나오는데 다음 구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4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써 있죠. 에포베세산 똑같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신의 현면을 느낄 때 인간 속에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 이 두려움이 지금
그 군대 집혀서 한 사람을 고통을 줬던 이 사람이 예, 지금 돼지떼가 죽고 나서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대상으로서의 예수와 내 자신이 된 예수를 구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나라는 에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복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어제도 뭐 선화자매가 자기가 구원파에 있었을 때 겪었던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도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구원파와 같은 복음을 저도 전하고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당신은 죄인이죠? 동의할 때까지 죄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수도 없는 죄 항목을 들이대서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 대속의 사건을 계속 또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래서 침례를 주고 하는 게 제 목회 생활이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거는 반쪽 복음이고, 이런 교리적인 구원으로는 몸의 건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10년 목회하면서 좌절을 느낀 게, 교인들하고 제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교인들은 듣는 사람들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 워치만이가 말한 게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근데 제가 한 10년 하니까 몸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장교들하고 어떻게 가깝게 지낼까 하다가 이제 제가 제 틀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장교들하고 술 한잔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친해진 장교가 몇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장교고, 또 한 사람은 서울대 치대를 나온 장교고, 한 사람은 이제 전속부관 중위인데 사단장을 모시고 있는 전속부관이고, 이렇게 네 사람이 뭐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제대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 갖고 그렇지 않아도 참 불편한데, 불러서 갔더니 뭐 이 술집에서 노는 게 가관이더라고. 아, 이제 그만하겠다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 전화한 전속부관 출신한테 그냥 바쁜 핑계 대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못 가게 됐다, 뭐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무슨 의의가 제 속에서 발동이 됐는지, 야 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이 친구야,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으로 보이냐? 어? 내가 너랑 놀아주니까 뭐 그런 사람으로 보여? 이런 말이 튀어나간 거예요. 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제가 왜 그 말이 튀어나갔냐면, 이 친구가 총각이니까 중이 다르고 뭐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군 생활할 때 아주 뭐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군인들 살듯이 살고, 제대한 뒤에도 노는 거 보면 아이고 가관이라서 더 이상은 내가 못 놀겠다. 이게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점잖게 헤어지면 되잖아요. 제가 딱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요. 뭐냐, 이래가지고
제 관계를 다 끊고 사는 거예요. 딱 봐서 마음에 안 든다. 5년이고 10년이고 딱 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 돌아서 갖고 점점 제가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그냥 책이나 좋아하고 그냥 설교나 하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야, 그냥 그 친구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인지.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런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 안에 이런 저도 모르는 무엇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관계를 깨고 이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순태경 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12월 달에는 용성 형제가 좀 말씀을 해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 12월에 이렇게 순태경 님이 이번 주일 월요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 제가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형제들이 은혜를 받는지. 예. 하여튼 순태형 님이 밝아지니까 저도 뭐 살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요. 뭐 사실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그만하려고 그래요. 뭐 누가 모가지를 끌어다가 앉히지 않는 제가 저로서는 뭐 도저히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홍성 땅에 몇 명 안 되는 형제들과 저를 너무 잘 아는 형제들이니까 제가 좀 실수해도 용납을 해주는 이 형제들과 그냥 함께 사는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저희가가 누구냐면 돼지를 치던 자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소유주들이죠. 그러니까 농장주, 농장 일꾼들에게 들은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닷속에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의 땅에서는 살 수 있어도 예수와 함께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왜냐,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이런 예수는 겁나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싶지만, 정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면 몇 사람이나 주님을 따르겠어요. 예. 이방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시는 예수. 이게 지금 마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떠나달라는 이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고 순순히 떠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정반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기를 원했지만 이 병 고침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예. 야, 이 사람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있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까요? 예, 뭐 당연하겠죠. 왜냐? 이 집에서, 가정에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더러운 영에 잡혀가지고, 그 매장 동굴 주변에서 살았으니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죠? 친구 한 명 없이 다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돌아가야 자기를 뭐 알아줄 사람도 없을 테고,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가야 되겠다. 당연한 마음이 생기겠죠. 하고 자기도 함께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당시 헬라 세계에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권한을 그 스승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스승을 삼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갖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만 그 헬라 세계에서 정반대 자리에서 제자를 삼는 권한을 가지시고 아무나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12명만 딱 제자를 삼고는 더 이상 받질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포기했냐? 그게 아니죠. 다른 형태의 제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만 말고도 다른 형태의 제자로 내가 살아라. 이래서 이제 그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신 것을 내 친속에게 말해라. 어, 여기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조금씩 알아가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인생 목표가 아니고 이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 그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대신 살아내야 될 사람 내 아이의 세계에서 이제 위의 세계로 와서 그죠? 나와 너의 세계에서 개별자의 세계에서 우리로 알아 사는 세계 안에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 신약 성경 안에 요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도나이께서 긍휼로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전하라는 거죠.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죠. 지금 마가복음 5장에 올 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긍휼이 있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 고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두 개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 분은 세종대왕이시고 한 분은 이순신 장군이죠. 이 두 분이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제끼고 두 분이 커다란 동상이 있는 거죠. 이 두 분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애민정신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문자가 없어갖고 한자를 쓰니까 이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자기들이 억울한 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한글을 지었다고 작정을 하고 한글 짓고 세종대왕이요 시력이 거의 없어졌대요. 그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짓고 나서 얼마나 또 집현전학자들이 반대를 합니까? 그걸 다 물리치고 어떤 집현전학자들 반대하는 학자들 다 감옥에 다 가뒀어요. 어떤 사람 곤장을 치고 어떤 사람 관직 베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이순신 어땠습니까? 지금 그 이순신 영화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노량해전. 이야, 꼭,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대단한 영화. 그 명랑, 한산,
노량의 전. 야, 이순신 이분이요. 그 앙골포 해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부하들에게 그 외놈 그 배들을 다 부시는데 한두 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 아예 싹 없애버리면 일본 놈들이 육지로 다 기어 올라가서 이 그 왜군들이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생각하니까 그, 그 외놈들이 거처할 수 있는 배를 몇 개를 남겨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냥 보통 장수가 아니라 이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보면요. 죽은 병사의 숫자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뿐이 아니시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모르면 뭐 지옥 가고 이런 유치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 정말 아니 1500년대에 누가 예수를 얘기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어? 누가 묻더라고. 이순신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유치한 질문하고 산다니까요. 응? 자, 그,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 이 극률한 마음, 이 헤세드, 이것이 있어서 주님이 지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는 이 이방 땅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분배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랬는데 영미자매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아마 이 개혁 성경을 다듬느냐고 개혁 개정에서 가족에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가 의도하고 좀 빗나갑니다. 지금요, 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마가가 쓴 요 말을 프로스, 투스, 수스 요거는 마가의 복음서 5장 여기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없어요. 마가는 왜 이렇게 씁니까? 이 투스라는 요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수스, 너의 이 대명사입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에게 너에게 속한 자를 프로스 향하여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개혁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친속으로 번역을 이 정도 번역해야 돼요. 친속에게 가서 가족에게 이러면 너무 심하게 나간 겁니다. 친속에게 가서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가서 네,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인데 그 데카폴리스 그 요거는 폴리스가 데카로 뭉쳐 있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로. 갈릴리 남동부 지역 다메섹, 필라델피아, 라파나, 거라사 혹은 마태가 말한 가라다, 가다라 이 10개의 도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데카폴리로 불렀습니다. 폴리스가 도시죠. 이 이방 도시들에 전파되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참 이 한 구절이 놀라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거절해서 고향으로 가도록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사회로부터 단절됐던 이 사람,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던 이 사람 한 사람의 이 구원 사건이 이방 10개 도시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건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레기온
근데 귀신이 들려서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고 예, 가정에 들어가서 홈에서 살지 못하고 예, 무덤 동굴 무덤 사이에 사는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 가정을 홈으로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우스로 살아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게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고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다. 엊그제 이제 제가 양말을 하나 찾아 신었는데 목이 짧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집사람이 그 자기 양말을 나한테 줬구나 하고 이제 제가 목이 좀 길거든요. 집사람 양말보다. 아, 신을 때 몰랐는데 신고 이제 걸으려고 하니까 양쪽 양말이 다 빵꾸가 나서 바닥이 닳아가지고. 아, 근데 제가 변하기는 변했나 봐요. 그 양말이 빵꾸 난 그게 뭘로 보이냐면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내 가슴에 구멍이 난 게 느껴지더라. 이제 이렇게 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철도자 망령이라고. 아이고, 마누라가 나는 새 양말들 사다 주고 지는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는구나. 어? 저도 정말 그,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주 목사 일을 하면서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몰라, 진짜. 아이고, 그 몸이 건축이 안 되니까 제가 안 보이잖아요. 몸이 건축이 돼야 형제들의 비춰진 내가 보일 텐데 몸이 건축이 안 되니까 아니 거울이 있어야 나를 보죠.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뭐가 반성될 게 있습니까? 나만큼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뭐 이런 수준으로 사니 언제 사람 되겠어요? 야, 근데 진짜 몸이 건축이 된 우리의 세계 안에서 제가 벌써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아, 형제들이 거울이 돼서 주님의 모습을 제게 비춰주니까 어제 오늘 제가 침대에 누워서 듣다가 그 누구야? 그 형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형제들 간증이 말해요. 얼마나 저를 눈물 짓게 하는지. 아, 그 미국에 있는 그 영미자매. 어. 아이고 세인트루이스에서 들려온 그 눈물이 그냥 저를 그냥 울게 하는데 아이고 그 똑똑한 자매하고 있으니까 아주 더 이상해지네. 아이고 예,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뭐 대단한 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 자기가 허물어진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그 허물진 사람. 그래서 나도 한떡이게 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런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게 해준 게 감사합니다. 저는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보통 이 신약학자들이 이거를 4장 마지막 절과 묶어서 4개 기적 사건으로 묶는데 저는 거꾸로 저는 이 사건까지도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지금 봐라. 귀신의 세계도 저렇게 분대로 뭉쳐 다녀서 돼지 2,000마리 속에 살아야 살 수 있는 그 상태 아니냐. 너희가 개별자로 살면 어떻게 사탄을 이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운명 공동체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그죠? 내가 전체 속의 일부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무슨 천국을 가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끔찍한 복을 받았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천국에 미운 사람 또 있는데 도로 나오겠죠?
예. 그래가지고는 천국이 안 되는 거죠. 그, 무리가 된 사회. 예. 정말 거기서 나와 다른 형제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로 얽히고 설켜서 또 찌르고 찔림받고 이러면서 한떡이 돼서 공짜로 교회가 아니고 매주 교회, 매주 교회가 돼서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브로들 더 풀.